말씀 찾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구약성경 544쪽 545쪽 열왕기상 17장 11절부터 16절까지를 읽어보도록 합니다. 열왕기상 17장 11절부터 16절 구약성경 545쪽입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큰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를 불로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우리 주보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말씀대로 순종하면 축복을 받습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에게 서로 이렇게 격려합시다. 순간순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말씀대로 순종하며 축복을 받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중에 하나가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축복 이야기하면 뭐 기복신앙인가? 이렇게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기복신앙으로 빠지면 안 돼요. 안 되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들은 우리 모두가 누리며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받고 여러분도 받고 우리 모두가 받아요. 그죠? 이 나라 이 땅도 받고. 매년 제가 이제 매년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매년 초가 되면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나면 가까운 곳에 기도원이나 좀 묵상할 수 있는 곳을 좀 갔다 옵니다. 가서 1박 2일이나 2박 3일이나 그때 일정에 따라서 좀 묵상을 하는데 올해도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교회 일들을 좀 처리할 걸 하고 어디로 갈까 하다가 강화도로 갔어요. 강화도에는 기도원도 좀 있고 수양관도 있고 또 펜션도 많아요. 그래서 쭉 찾아보니까 조용한 펜션이 있어서 펜션에 가서 묵상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작년 22년도도 코로나 때문에 우리 한 3년 동안 교회들마다 참 어려웠잖아요. 그죠? 또 사회적으로도 교회에 대한 좋지 않은 이미지가 커져가고 그런 가운데서도 작년도 우리 교회에 성도님들이 또 전도대가 오거나 또 다른 데서 이사 오셔갖고 오시거나 이래서 교회도 성장을 하고 또 우리 사역들도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왕성해지고 또 교육기관들도 잘 성장을 하고 참 감사했어요. 재정도 재작년보다 훨씬 많아지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2023년도에도 하나님 어떤 길로 가기를 원하시고 인도해 주세요. 또 우리 사역들뿐 아니라 재정적인 것도 참 은혜를 주세요 하고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요, 우리 지금 현재 대다수는 100%는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11조를 해요. 그렇게 헌금을 드려요. 11조 헌금을. 그래서 하나님 참 감사하고, 또 이제 내년에 경기가 안 좋아질 것 같은, 일반적으로 2023년은 좀 더 어려워지지 않겠나.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생업대 복도 주시고, 또 주의 교회도 성장하게 하시고 인도해 주세요 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러는 중에 저한테 하나님의 어떤 생각이 주어졌어요. 우리 성도들도 이렇게 헌금도 잘하고 해서 참 감사합니다 하는데, 그때 너나 왜 성도들이 헌금을 하고 11조를 하고 하는데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주는 축복에 대해서는 안 가르치냐? 왜 설교를 안 하냐? 그래서 성도들이 누려야 될 복을 몰라서 못 누리게 하느냐? 제가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전 누려왔어요. 아차! 전에는 우리가 성장하면서 우리 한국교회가 헌금에 대해서 조금 너무 좀 기복적으로, 세속적으로 강조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거부감이 저도 있었어요. 그래서 헌금 설교를 한동안은 안 했어요. 안 하다가 또 말씀을 보는 중에 그게 아니더라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헌금 설교를 자유롭게 해요. 제가 해야 되겠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인도하면 자유롭게 하기 때문에 옛날하고는 다른데도, 그 부분을 이야기 안 했다? 그래서 제가 연초에 회개하고, 그럼 앞으로 헌금에 대한 축복에 대해서도 말씀을 가르칠 수 있도록 또 지혜도 주시고 알려주세요 하고 이제 기도하면서, 그래서 지금 석 달 만에 하는 거예요. 바로 한 게 아니라, 오자마자 막 이게 아니라 제가 좀 더 생각도 해야겠고 기도도 해야겠고, 좀 더 또 우리 교회의 어떤 지금 하나님 인도하는 상황에 살펴보면서 해야지, 막 내 은혜 받았다고 막 갑자기 바로 하면 안 되거든요. 이제 석 달 만에 하는데,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들이 드리는 헌금을 통하여 드리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을 우리가 더 알면서 주시고자 하는 풍요로움을 누리가면서 또 그걸 배워가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를 바라요. 여러분, 왜 우리는 부유해지기를 원하십니까? 자, 일반적으로 다 부유해지기를 원해요. 우리 성도는 왜 부유해지기를 원하시죠? 여러분은 왜 부유해지기 원해요? 내가 부유해지고자 하는 목적,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한 것입니까? 여러분 자신을 위한 것입니까? 내가 부유해지고자 하는 목적, 하나님의 일을 재정적으로 나도 돕고 헌신하기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뽐내고 싶은 큰 집, 큰 차, 좋은 차, 혹은 비싼 옷, 고급 음식, 화려한 삶, 이런 거를 누리기 위해서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가치가 달라야 된다 했잖아요. 여러분은 이 방향을 첫째로 잡으셔야 돼요. 나는 왜 부유해지기를 원하는가? 그냥 막 먹고만 살면 돼요 한다면 고래 기도하시고, 그런데 부유해지기를 원하신다면 목적을 먼저 바로 설정하시기를 바라요. 나는 왜 부유해지기를 원하는가? 하나님의 일을 위한 것인가? 하나님의 뜻에 나도 동참하는 청지기로서 하기를 원하는가? 세상에서 좀 더 사람들 앞에서 또 편안하게 살고 화려하고 좀 자랑하고 여유롭게 살고 이러게 하기 위한 것인가?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솔직한 이것부터 정리하셔야 돼요. 이게 정리가 안 되면 기복신앙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요게 정리가 딱 되면, 근데 요게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물론 신앙의 수준에 따라 믿음의 결단을 제가 무조건 지금 하세요 라고는 안 해요. 오늘 말씀 듣다가 여러분들의 어떤 믿음의 수준에 의해서 딱 결단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그래야지 하면서도 아직까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건데, 그럴 경우는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런 수준으로 내가 결단하게 하여 주소서. 결단하게.
예수님은 부유한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삶을 보면 정말 부유하셨어요. 그런데 그분의 부유함은 솔로몬의 부유함과 달랐다는 거죠. 솔로몬은 많은 부귀와 여인들과 세상의 모든 것으로 가득 찼는데 예수님은 그의 것이 들풀 하나 받은 것도 못하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은요 정말 부유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은 때로는 가진 것도 없고 집도 없으세요. 잠잘 자리도 때로는 없으세요. 그런데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고 영혼들이 구원받고 병든 자들이 치유받고 낭망한 사람들이 소망을 가지고 생명을 얻고 엄청난 부유한 역사들이 나타났죠.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부유함을 통하여 우리는 이 부유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계획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에 내가 같이 동참하며 쓰임받으며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확장돼 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기 위하여 이 위대한 사명을 위하여 부유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부유함의 목적은 하나님을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뜻을 위하여 이거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이 지상에서 일어나는 가장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예배예요. 하나님을 그냥 순수하게 드리는 예배. 여기는 아무런 다른 이유가 없어요. 예배. 이 예배는 우리 심령이 부유해져야 돼. 가난한 심령이 하나님을 갈구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부유해진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지상에서 우리의 부유함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의 하나님의 일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영혼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온 것은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제자들에게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목적.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부유함의 목적은 하나님의 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 안에서 부유함을 누리면서 뭘 한다? 영혼 구원이 1차적입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시는 부유함을 사용해야 된다. 사용해. 우리 가깝게는 우리 지금 예를 들면 교회부터 한번 봅시다. 너무 내 교회 중심으로 가서는 안 되지만 기본적인 단계까지는 우리가 교회를 좀 세워. 자, 여러분 부유해지도록 기도하시고 축복을 받으셔서 우리 언제까지 전세 살래요? 임대교회에 있을래요? 하나님의 지역을 향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 그죠? 우리도 교회당 위해서 기도하셔야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어떤 분을 통하여 쓰실지, 작은 모험들을 모아서 쓰실지, 또 모으는 가운데 어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저도 몰라요. 그러나 저는 소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게 있을 거다. 그때를 기다리고 우리는 달려갑니다. 이 부유함을 통하여 우리 자녀들이, 다음 세대들이 성장하도록 교육관을 만들고, 나중에 은혜 주시면 교육센터도 만들고, 지금 우리 저쪽에 교육관에 애들이,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특별히 너무너무 좋아해요. 여기서는 교실에 애들이 덩치도 있고 책상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14명만 모여도 한목이 안 돼갖고, 어느 날은 전도사님이 이쪽 팀, 이쪽에 설교를 2번을 했대. 여기 설교하고, 여기 다른 거 하게 하고, 저쪽에 가고. 근데 저 같더만, 이야, 넓어가지고,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이렇게 나눌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보고, 오늘은 여러분, 애들이 또 특식을 만들었대. 여러분 드시고 가셔요. 아주 애들이 막 맛있더래요. 뭐죠? 초밥을 만들었대, 애들이. 이야. 그래갖고,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께도 드리자, 이래갖고 많이 만들었대요. 저도 아직 맛을 못 봤는데, 침샘이 돌아요. 아무튼. 자, 교육관을 위해, 그럼 이런 교육관이
필요한데 그냥 되나요? 여러분들이 축복을 받아서 주의 일에 동참하는 헌금으로 교육관을 만들고 세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고 주의 일들을 세우려면 학교가 필요해. 크리스천 학교가 필요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또 하나님의 사람을 키우려면 신학대학교가 필요해. 대학원이 필요해요. 회비 좀 받지만 그것 갖고 운영 다 안 되잖아요. 후원해야죠. 우리도 좀 더 그거 되면 우리 신학대학원에도 후원도 하고 해야죠, 당연히. 기독교 언론, 방송국이든 신문이든 기독교 언론들이 있어야 되는데 다 후원으로 돌아가요. 그것 갖고 운영 안 돼요. 뭐 CTS니 뭐 CBS니 이런데 여러분, 그래서 뭐 방송 선교사 이러면서 후원해달라고 하잖아요. 이게 다 뭐 때문에 해요? 영혼 구원과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해야 될 분야들이 얼마나 많아요. 선교사들, 선교단체들 시작해서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부재에 이르기까지. 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일이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고 세우고자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재원이 필요한 걸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 복을 주는 걸 가지고 그걸 가지고 또 주의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부유함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주님의 나라에 동참하는 주의 일에 내가 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맡기신 위대한 사명을 우리 모두가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어떻게 우리가 이 부요함을 통하여, 그러니까 부요함이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부요함은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일에 내가 헌신하고 동참하고 참여하는 하나의 그 도구로서 재물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부요함이지, 부요함이 목적이 되면 하나님도 나중에는 없어진다니까. 하나님도 밀려나요. 왜? 그래서 성경에는요, 재물이 하나님과 동등하게 된 만큼 주님이 자주 비유를 하신단 말이죠. 재물에 대해서 하나님 두 주인을 섬기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부요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하나님을 알아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여러 가지 방식 중에 하나가 재물을 통하여 일용할 양식 가운데 일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게 만드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세 가지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 것을 말씀드릴게요. 우리 모두가 주의 일에 헌신하며 동참하는 그런 부유함을 또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보시면요, 열왕기상 17장에는 오늘 읽었지만 1절부터 16절까지 두 가지 사건이 나와요. 하나는 1절부터 7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불러서서요. 그리고는 2절에 1절에 보면 내가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아니할 것이다. 그래서 너는 3절에 여기를 떠나서 요단강 앞 거리 시내가에서 숨어라. 내가 시냇물을 그리고 그곳에서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자,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에게 지금 이스라엘 왕에게 특별히 아합에게 이야기하기를 엄청난 이야기를 해요. 목숨 걸고 이야기해야 돼요. 이제 비 안 온다. 그럼 자기는 도망가고 숨어야 돼. 자, 숨었으니까 이제 왕이 엘리야 잡으려고 병사들을 얼마나 풀었겠어요. 전국을 방방곡곡을 짖었듯이 뒤집기 시작을 할 거예요. 숨어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굶어 죽으면 안 되잖아요. 주의 일 한다고 성판하고 산에 숨겨놨지만 먹이야 살려야지. 그래서 까마귀를 통하여 매일매일 먹이를 갖다 주셨어요. 여기 보니까 6절에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는 이제 말라서 또 이동을 하는데,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우리 신앙의 목표예요. 목적이에요.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여러분 어떻게 알게 되느냐 하면 여러분의 삶의 순간순간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그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하나님은 원하신단 말이죠. 성경은 이 방식으로 우리를 인도하세요. 오늘 까마귀를 통하여 보세요. 아침도 떡과 고기를 갖다 주고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엘리야가 하는 일이 아침에 눈 뜨면 까마귀 언제 올까? 요거 기다렸을 거예요. 오직 그거만. 왜? 할 일이 없잖아요. 지금 거기서 공부를 했겠어요? 할 일이 없어요. 자기 잡으러 올까봐 지금 숨어 있는데. 까마귀가 이제, 그럴 때 또, 이럴 때일수록 또 우리 금식하면 배가 더 고파요. 빨리. 그럴 때 또 배가 빨리 고파. 그래서 까마귀가 오나, 하나만 쳐다보고. 여러분 삶의 순간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때로는 좋은 길로도 인도하고 때로는 엉뚱한 길로도 인도하고 때로는 어려운 길로도 인도하고 때로는 폭풍우도 몰아칠 때도 있고 그런 상황 속에 때로는 넣기도 하시고 가만히 있는데 때로는 그런 것들이 닥쳐오기도 하고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는 아이고 망했다 아이고 죽었구나 이게 아니라 주를 바라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를 바라보고 주여 지금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겨요. 이런 어려움이 생겨요. 이런 문제가 생겨서요. 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응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시는구나 하는 믿음이 자라게 해주신단 말이죠. 우리 믿음은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만큼 자라요.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경험하는 만큼 자라요. 여러분의 생활이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닥치는 문제들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통하여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엘리야 지금 이렇게 하죠. 두 번째 8절부터 오늘 읽은 쭉 내용에 보면 16절까지 이 내용은 이제 시냇가 물이 말랐어요. 그래서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9절에 시돈이라는 지역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서 머물러라. 그곳 가부에게 내가 명령하여 너에게 음식을 주게 했다. 그 이야기. 야, 그래서 시돈으로 가면 아마 이제 부자 가부가 있는 것 같다 하고 갔는데 거기 만나보니까요. 이 가부가 굶어 죽을 사람. 이제 조금 있는 떡도 없어. 가루 가지고 이제 구워서 아이하고 지하고 먹고 죽을 거래요. 여기 보니까. 여인을 만났어요. 그래서 물 좀 달라 하고 물을 가져 이제 마시게 하는데 11절에 오늘 읽은 거죠. 그가 물을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좀 가져와라. 그러니까 12절에 내가 맹세하는데 나는 떡도 없고 통에 가루가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 뿐입니다. 내가 나무까지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아니 무슨 가부로 공급을 한 데에서 부자 가부인 줄 알았더만 굶어 죽을 가부를 만나겠어요. 자, 그런데 오늘 엘리야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13절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가 말한 대로 해라.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어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 여인이 그 말씀 믿고 순종을 했어요. 그랬더만 여기 15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처럼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더라. 와, 여러분 요게 우리는 한 달 굶고 왕창 주놓으면 우리 얼마나 한 달 동안 마음 편하잖아요. 우리는 그러는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루하루 주셔. 오늘 보니까 가루가 또 있네. 다음날 또 가루가 또 있네. 가루가 또 있네. 다음날 가루가 또 있네. 그 다음날 가루가 이게 지금 지나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길로 인도하실 때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어요. 그게 만나잖아요. 만나를 어떻게 주셨어요? 매일 주셔. 매일. 어떤 친구들은 내일 끝까지 했다가 보니까 다음날 썩어버려. 벌레가 생기고. 안식일 빼고는 매일 주셔요. 40년 동안.
매일 하나님을 바라보란 말이에요. 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라. 매일 하나님께 구하란 말이에요.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시는데 일용할 양식을 주시래요. 일용할 양식. 이것은 오늘 또 다른 그걸 하면 내일도 포함이 돼요. 우리 생활 속에. 그러니까 순간순간 내가 만나는 일마다, 내가 처하는 환경마다, 사건마다 주를 바라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종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러면서 믿음이 자란단 말이죠. 이러면서 믿음. 우리 여러분 신앙생활에 특별히 조심해야 될 게, 특별한 걸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일상이 중요해요. 일상. 특별 새벽기도, 이거는 일상적으로 안 되고 있으니까 일상적으로 되기 위해서 훈련의 단계로 특별이지, 그거는 일상보다 다른 특별해서 특별한 게 아니에요. 이해가시죠? 일상의 신앙 훈련이, 일상의 영성이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근데 사람들은 일상의 영성을 무시해. 특별한 것만 자꾸 해. 특별하게 불받고, 특별하게 역사하고, 특별하게 기적을 체험하고. 여러분, 기적이 계속 일어나면 그거는 기적이 아니라 그냥 일상이에요, 일상. 기적은 한 번씩 일어나요. 한 번씩. 어쩌다가 한 번씩.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 큰 일을 맡긴다. 작은 일은 일상의 소소한 일들입니다. 작은 자에게 물 한 접 대접하면 너희가 하늘에 상이 있을 것이다. 소자를 일상생활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일상생활 속에서 믿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축복들을 깨달아가고 은혜를 알아가기를, 이 눈이 열리기를, 이런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게 되셔야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 부유함을 주시고, 그래서 이 사르밧 가보는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이제 안 오는데, 그때까지 뭐예요? 양식 걱정을 안 해서, 보면 그날 먹을 거 있고, 또 보면 그날 먹을 게 있고, 또 그날 먹을 게 있고, 한 3년 걸 왕창 해갖고, 야, 창고 지어라. 그래가지고 막 집에 막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든 이래갖고 곡식이 3년 동안 쌓여 있으면 우리는 이해가 쉬울 거예요. 아, 그러면 그때 처음에 며칠 동안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없어. 양식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여러분이 때로는 너무 일이 잘 되죠. 팔자가 편하죠. 사는 게 평안하죠. 하나님 생각 별로 안 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면 한 번씩 자극을 주셔야 돼요. 안 사랑하면 놔두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나는 하나님하고 좀 멀어져도 형통하다. 하나님이 내 사랑하셔서. 아니요. 그 긴장하셔야 돼요. 빨간불. 삐. 왠 거 아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거는 건드리셔야 돼요. 왜? 그분의 목적은 내가 부유해가지고 세상으로 가는 걸 원하지 않으시잖아요.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오늘 여기 17장 1절부터 이 까마귀로 양식을 먹는 건 매일매일, 사르밧 가부를 통하여 매일매일 양식을 공급받아서 하나님이 기적으로 생기게 하셔서, 그가 기근의 기간 동안에 엘리야와 함께 생활하고 자식과 함께 먹고 사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의 도우심, 이것을 성경에 있으니까 좋겠다 이러지 마시고 여러분 것이 되도록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사소한 일에 기도하여 하나님을 경험합시다. 옆 사람에게 이야기합시다. 사소한 일에 기도해서 하나님을 경험합시다. 여러분 하나님 경험을 큰 것에만 보지 마세요. 클 때도 있죠. 사소한 일이 더 많아. 사소한 일이 더. 여러분 사랑도요, 남편들은 한 번씩 큰 사랑만 주려고 해. 그래서 자기 마음 내키면 오다가 주었다 이러면서 툭 던져주고 그런데 여자분들은 안 그런 것 같아. 사소한 사랑에 더 정을 느끼는 것 같아. 사소하게 이쁘다 이러면 좋아하잖아요. 마음이 평안하고 이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은요,
사소한 가운데서 그분과 교제하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앙은 처음부터 로또 사듯이 이런 큰 걸 한 방에 막 나는 믿음 생겨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서서히 자라는 거예요. 서서히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고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내 문제를 생각하고. 근데 분명한 건 여러분, 그런 문제들을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아멘. 구하십시오. 우리 올해 주보 앞에 성경 말씀 이거 자주 보시나요? 따라 봅시다. 주제 성경.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다고 약속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라. 왜? 기도해가지고 이루어져야만 응답이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러지, 기도도 안 했는데 이루어져도 그냥 이루어졌겠지 뭐. 하나님 없이도 되겠지. 이리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사소한 것들 기도하면서 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넘어갑시다. 말라기서를 펴보십시오. 구약성경 1330쪽. 말라기서 3장. 8절부터 읽어봅시다. 8절부터 10절. 1330쪽. 말라기서 3장 8절부터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려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특별히 말라기 3장 10절은요, 우리가 교회 설교들을 많이 들어보면 옛날에는 11조의 축복을 이야기할 때는 이거는 절대로 안 빠져요. 11조. 자, 하나님이 11조의 축복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이 내용의 본질은 11조의 축복을 강조한 게 아니에요. 말라기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타락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부터 시작해서 삶 자체가 타락된 삶을 사는 그들에게 다시 하나님께 회복하라고 주시는 말씀이에요. 지난주 수요일날 전도사님이 설교를 했어요. 저희들이 좀 출타하는 바람에. 말라기서 1장을 통하여 예배에 대해서 설교를, 예배의 회복에 대해서 꼭 들어보세요. 밴드에 들어가셔서 아주 중요해요. 다음에 제가 말라기를 언젠가는 한번 하겠지만, 자, 그런데 오늘 여기서는요, 예배의 회복뿐 아니라 11조에 대한 이야기예요. 유대인들은 11조를 했어요. 그런데 오늘 뭐라고 하느냐면 8절에 너희가 9절에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했다. 그래서 너희가 저주를 받았다. 어렵다. 지금 이 말이에요. 고난과 가난함과 어려움 중에 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가지고 성전을 막 이제 사실 성벽도 회복하고 하려고 막 했는데 또 방해도 있고 자기들도 또 속에서 신앙이 오락가락하고 이제 이러다가 막 겨우겨우 좀 대충 했는데 하고 나서도 보니까 이방인들보다 복을 못 받는 것 같아.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방신들하고 하나님도 믿고 이방신도 섬기고 이러면서 그러다가 때로는 이제 이방 여인들하고 그러니까 이방 여인들하고 결혼도 하고 자기하고 결혼한 여인을 때로는 쫓아내고 이런 식으로 영적으로 아주 타락하고 혼란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는 드리되 한쪽은 바알도 섬기고 한쪽은 하나님도 섬기고. 자, 헌금을 드리고 11조를 드릴 때 그냥 쉽게 말하면 대충 그만큼 양만 채우면 된다 이래가지고 흠 있는 것을 드리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께 흠 없는 걸 드리는데 흠 없는 거는 비싸게 팔아갖고 내가 살아가는데 써야 되고 드리긴 드리되 흠 있는 것, 싼 것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래서 여기 오늘 8절에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것이 그런 것들이 너희가 도둑질하는 것이다.
안 내는 것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안 내기도 하고. 자, 여러분, 11조는 이게 성도들에게 사실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뜨거운 감자가 돼 있어요. 한국교회에서도. 이건 오해를 해서 그래요. 요즘은 막 11조 하지 마라. 11조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났다. 가짜 복음이에요, 그거. 자기들은 억수로 바른 복음인 것 같은데 하나님 나라의 왕국을 무너뜨리는 작업이에요. 왜냐하면 11조는 쉽게 말해서 우리 여기 이제 믿음 어린 분들을 위해서 10개 중에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10분의 1을. 언제부터 발생을 했냐면 이 성경에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해 오다가 이제 살렘 왕이 소돔과 고모라 왕이 나타나서 전리품을 가져오잖아요. 그러니까 평화의 왕 살렘 왕이 천지의 주제시요 제사장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소서 하고 복을 빌어줘요. 그때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내가 너로 인하여 부자 됐달까봐 소리 들을까봐 나 티끌도 안 가져간다. 나에게 복을 주는 분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그 믿음의 고백으로 감사하면서 11조를 드려요. 자, 11조는 여러분 성도들에게 있어서 11조는 그렇게 발전이 하다가 레위기에 들어가면 레위기와 신명기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이제 통과해갖고 가나안 지역에 들어가서 12지파로 나눠요. 땅을 분배를 해줘요. 기업으로. 그때 레위 지파는 빼버려요. 그러면서 요셉의 두 아들을 나눠줘요. 그래서 12군데로 나눠줬는데 요셉은 없어지고 요셉의 두 아들 자리가 들어가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리고 나서 레위도 없어. 그러면 이제 기업을 다른 11지파는 기업을 땅에 주셔서 레위 지파는 그들이 낸 11조를 통하여 기업을 주신 거예요. 레위 지파의 기업은 11지파가 이제 요셉의 두 아들 때문에 12지파의 기업, 그러니까 11조가 그들의 기업이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이스라엘 백성을 세워가는 하나님의 원칙이었어요. 11조가 없으면 레위 지파는 무너지게 되죠. 그래가지고 사사기 때 보면 11조가 없어서 레위 지파들 전부 다 뿔뿔이 흩어지고 전부 다 다른 직업 가지게 되고 이래요. 쉽게 말하면 오늘날 목사님들이 없으면 말씀을 누가 배우고 어떻게 가? 나는 은혜 받아가 그거는 부분적이고 교회가 안 세워진단 말이죠. 말씀과 예배의 사역자들은 필요해요. 그것은 기업이에요. 하나님 왕국을 이루어가는. 자, 그래서 이제 레위기부터는 레위기 민수기 때 하나님이 딱 그렇게 해서 기업으로 약속을 해요. 이제부터 여러분 성도가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태어나면 11조를 하는 건 하나님이 주셔서 그 기업에 또 하나님이 세운 그 레위 지파를 기업을 주기 위해서 하는 이거는 그냥 태어나면서 일어나는 자동적인 하나님의 주신 은혜인 동시에 의무예요.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는 11조를 드림으로 주님의 일에 동참하는 길이 된다.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 모든 것 우리 이런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맞죠?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런데 물질에만 가면 아니야. 내가 버렸어. 내가 버려가지고 한 거야. 일이 들어간단 말이야.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면서 수준대로 여러분 신앙 성장대로 하나님하고 경험하는 대로 은혜가 되면 11조도 하게 돼 있어요. 말씀대로 순종하느라고. 자, 여러분 성도는요 이렇게 하세요. 물질을 딱 받으면 월급을 받으면 어떤 수입이 생기면 무조건 눈 딱 감고 10분의 1은 하나님 것 딱 하고 이거는 떼버리셔. 그리고 10분의 9를 가지고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이걸 갖고 어떻게 잘 쓸까요? 하고 고민을 하셔야 돼. 그런데 전체를 갖고 고민을 하면서 이거 써야 되고 그러니까 11조 뗄 게 없어. 11조가 뗀다는 개념이네요. 떼는 게 아니라요. 딱 받는 순간에 아 이거는 하나님이 주셨지. 그러면 내 믿음이 하나님이 주신 걸 믿지. 그 고백으로 이거는 하나님 것 하고는 딱 그냥 먼저 구별하셔야 돼. 구별해놓고
나머지 갖고 주여 오늘 사르밧 가부의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엘리야의 까마귀의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이러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나는 빚이 있어서 빚 갚고 나면 11조 할게. 아마 성도라면 거의 평생 못 갚을걸요.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시니까. 불신자 중에는 그럴 수도 있어요. 성도라면. 빚도 아는 채로 11조를 하나님 걸 들이가면서 빚을 갚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단 말이에요. 이게 성도의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여기 이래놨잖아요. 10절에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이거는요, 곳간을 채워라가 아니라 아까 이야기한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하여. 그래서 레위 지파를 세워져야만 이스라엘이 사는데, 그러기 위해서 양식이 있게 해라. 그러면 내가 하늘에서 부어주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민들 하지 마시고 그냥 믿음이 되는 대로. 어떤 분들은요, 목사님이 이런 내용을 썼더라고요. 11조는 나는 안 하지만요, 예배는 열심히 기도해도 가고 절대 안 빠져요. 그거 내 신앙 좋다 이 말이지. 나는요, 11조는 안 해도 전도는 열심히 해요. 봉사는 열심히. 거꾸로 이렇게 해도 물어봐요. 나는요, 11조는 안 해도 봉사 열심히 하고 예배 열심히 다녀요. 그런데 거꾸로 나는요, 11조는 하는데 예배는 안 드려요. 나는 11조는 하는데 봉사와 전도는 안 해요. 그 신앙이 바른 것이냐 하고 물어보더라고요. 일리가 있지 않나요? 여러분, 11조는 우리 신앙의 고민을 할 단계가 아니라, 하나님 것이다 하고 그냥 내가 구별하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이 부분이 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11조를 한다면서도 상처 있는 것, 흠 있는 것, 혹은 안 하고 떼먹는 것, 이런 것들. 그래서 여기 이제 도둑질 했다. 여기 11조와 봉헌물이나 온 나라가 나에게서 도둑질 함으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라.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해라. 그러면 내가, 여러분, 이 내용은 11조 하면 복 준다, 이 개념이 아니라, 그 개념도 있지만 더 중요한 개념은요, 얘들아, 너희들이 영적으로 회복되려고 하면 가장 기본적인 11조부터 바로 해라, 이 내용이에요. 기초부터 바로 해라. 기본부터 바로 해라. 그러면 내가 복을 주겠다. 신앙생활에 바탕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너희들이 세상 걸 지금 뺀데 이것부터 바로 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겠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의 어떤 감정들을 들어보면요, 전에 제가 한번 어떤 헤어드라이어 몇 주 전에 한번 간증 이야기를 잠깐 소개한 거 있었죠. 어떤 헤어드라이어가 안 믿다가 이제 다시 교회를 가게 됐는데, 부인하고 이제 목사님 모시고 이제 교회 한번 갔다가 이제 계속 가게 되더래요. 뭐 이런저런 이유로. 그리고 예배를 드렸는데, 어느 오신 분 중에 한 분이 11조 하세요 하고 가더래. 그래서 속으로 무슨 자기는 할 것이지 내까지 이러면서 안 좋았대. 근데 했는데 오픈을 했는데 사람이 안 오더래요. 손님이 와야 되는데 머리하러. 그래서 하도 어렵고 해서 정말 11조를 안 해서 그랬나 한번 해볼까 이래갖고 11조를 한번 했대. 놀랍게도요, 다음날부터 앞에 줄을 서가 있더래. 자, 이거는 그 사람 이야기예요.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요, 11조를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이야기들을, 간증들 들으면 많아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11조는 복불복이다. 아니에요. 자동 판매기 아니에요. 저는요, 11조 해도 수입이 그대로예요. 적은 그대로. 저는 11조를 하지만, 왠거 아세요? 11조를 통하여 복을 주시는 이유는 여러분을 성장시키려고.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그러니까 그 헤어드라이너 같은 경우 옛날에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니갖고 그걸 보고는 참 이거 하나님을 정말 부어주시네 이러면서 점점 믿음이 생기고 주의 일에 동참하더라 이 말이죠. 우리 어떤 분이 대전에 있을 때요, 남편이 연구원이라 직장인인데 연구원 월급이 그때 얼마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분이 막 어떤 분이 11조를 막 팡팡하고 헌금을 하는 거 보고는 상담을 하러 왔어요. 사모님, 저도 좀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럼 기도하자. 그래갖고는 매월 목표를 두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그런데 웃기게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 그 연구원은 직장인이잖아요. 월급이 오르면 그때밖에 안 오를 건데 이쪽 회사에서 스카웃되고 저쪽 회사에서 스카웃되고 그러더만 나중에는 보니까 3배로 올랐다. 2배인가 3배로 올랐더라고요.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하는 대로, 직장인은 직장인대로.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험하는데 11조는 신앙의 기본 헌금 자세인데 이걸 통하여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여러 것도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는 사람은 기본기부터 바로 세워라. 11조부터 네가 정직하게 바로 해라. 온전하게 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부어주겠다. 내가 복을 부어주나 안 부어주는 거 봐라.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11조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것이라서 믿음으로 드립니다. 약속대로 여기 보니까 하늘문을 열어 복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주의 일 더 많이 하게 하시고 또 믿음이 생기면 10의 2도 하게 하시고 10의 3조도 하게 하시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 축복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선교헌금, 어떤 사람은 선교헌금하고 뭐 구제헌금하고 뭐 건축헌금하고 다른 거 하니까 난 11조 안 해야 된다. 아니요. 이건 안 해도 이건 하셔야 돼. 이게 기본이라.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기본이라.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한 번씩 있을 수도 있을걸요. 11조 안 했더만 나중에 홀라당다. 어떤 것이 수입이 생겨서 어떤 일이 잘 돼서 와 하나님이 주셔 축복이다 할렐루야 했는데 11조 안 했더만 하나님께서 나중에는 싹 다 걷어가 버려. 그럼 하나님한테 억울하잖아요. 하나님 주실 때는 언제고 걷어갈 때는 언제예요. 원리가 기본기부터 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하고 돈 주고받게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을 지극히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을 여러분을 위하여 독생자 아들까지 보내주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셔서 주의 나라와 주의 일에 우리가 동참하게 만드시고 그로 인도하기 위하여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환경 가운데서도 인도하시고 어떤 사람은 건강이 안 좋은 가운데서도 주님이 능력 주셔서 일을 하게 하시고 물질이 어떤 사람은 적은 가운데서도 일하게 하시고 많은 가운데서 일하게 하시고 그런데 달라요. 그러나 약속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부어주겠다. 저는 이번 연초에 특별히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중에 우리 성도들 여러 생활들이 어렵지 않도록 또 우리 교회도 주님의 일을 지역사회를 통해서 잘 할 수 있도록 다음 세대들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하나님 물질도 좀 부어주시고 우리 성도들도 잘 되게 해주세요 하고 저는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혜를 깨닫고 이제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것들을 설명해 가르쳐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제가 오늘은 설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11조와 봉헌하고 여러분들이 드리는 그 헌금 하나님이 받으세요. 여러분뿐 아니라 자손들에게 복을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약을 붙들고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주의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더 많이 부어주세요. 제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것을 먼저 구별하는 믿음을 갖게 해주세요. 여러분 아직 11조 못한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도 이 믿음의 고백으로 11조 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그 축복을 누리게 해주세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 11조의 축복이 있기 때문에 자녀들에게는 어릴 때부터 그냥 시키세요. 그냥 가르치세요. 그러면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아주 은혜는 믿음이 성장해 가다가 또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알게 해주세요. 그런데 습관은 만들어버리세요. 용돈을 받으면 얘들아 11조 하나님 앞에 드리자 하고는 딱 구별하는 법 가르쳐 주시고 어릴 때부터 배우게 해주세요. 그러면 여러분과 여러분 자손들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물질의 복을 주실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우리도 또 주의 일에 더 많이 동참하고 주의 나라와 역사를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런 복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10절 말씀처럼 나의 집에 만군의 여호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장 말라기서 3장 10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1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일어나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여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할 것이다. 하나님 보는 복이라는 거죠. 메뚜기로 인하여 소산들이, 여러분 뼈 빠지게 이랬는데 새는 구멍들 많잖아요. 새는 구멍들.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드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11조의 축복을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걸 다 막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새는 구멍이 없게 만들겠다. 특별하게 잘했는데 한 번씩 펑 터져갖고요 11조보다 더 많이 나가. 어떤 때는 그런 일들이 우리는 생기잖아요. 그런 것들이 없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소산에 포도나무 열매가 잘 바로 태풍 불어가고 다 떨어지고, 그죠? 가물어서 말라버리고, 일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 여러분들의 생업의 모든 일들, 그게 가정이든 직장이든 혹은 어떤 사회생활이든 사업이든 뭐든 간에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당신이 주인이십니다. 이 일을 통하여 주님의 나라에 동참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풍성하게 주셔서 이 일을 통하여 영혼들을 구원하고 주님 나라 일에 동참하고 우리 자녀들도 잘 키우고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도 유지할 뿐 아니라 주의 일을 잘하게 해주시고 그 믿음을 주시고 그 영광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제가 더 경험하게 해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종이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의 기도가 되고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 하늘문이 열려서 오늘 약속의 말씀처럼 쌓을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는 축복들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고 그것을 간증하고 그래서 오늘날도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는 것들을 고백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에 있어서 온전하지 못한 것들 회개하고 또 아직도 그게 힘들 때는 하나님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것을 먼저 구별해서 주의 일에 동참하는 우리가 부유하게 돼서 동참하게 되기를 원한다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물질의 복을 주셔서 많은 주의 일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주여 한번 부르면서 기도합시다. 주여 이 시간에 저희들이 한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주님 은혜를 더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 아버지의 진실을 주시옵소서. 나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힘을 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더욱더 구합시다. 28장 날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찬양하면서 우리가 다리 아프신 분은 앉아 계십시오. 일어나셔서 같이 한번 찬양합시다. 찬양 가운데 기도가 드려지기를 바랍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날 볼 수 주 내게 행하시네.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주님 가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내가 건너야 할까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는데 이제 주
나를 일으키셨도다. 나를 일으키셨도다. 노래 부르리.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예수 자유.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약한 나를 보면 하나님 우리를 부유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영이 부여해지고 마음이 부여해지고 믿음이 부여해지고 물질적으로 부여해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의 자세를 회개하고 11조와 이런 모든 것들을 인간적인 방식으로 한 것들을 회개하고 온전하게 드리는 믿음을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주의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부여함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다시 한번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를 부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이 부여해지게 하시고 믿음이 부여해지게 하여 주시고 물질도 부여해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 온 성도들이 주의 일을 열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혼을 구원하며 우리가 많은 주의 일들에 동참하며 지역사회를 변화시키고 우리 자녀들을 말씀과 물주 잘 양육할 수 있도록 하나님 물질을 부어주시고 부여함을 주소서. 온전한 11조를 우리가 드림을 통하여 하늘 문에 막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대로 아버지 하나님 부어주신다 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준다 하셨는데 그 축복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를 부유하게 하기 원하시는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이 마음이 부유해지게 하시고 영이 부유해지게 하여 주시고 물질이 부유해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 영혼이 주님을 사랑하며 섬기며 영혼 구원을 하며 지역사회에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많은 주의 일에 동참하며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며 지역사회를 변화하는 이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약속의 말씀대로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은 여러 가지로 생각으로 부족한 거 있으면 이 시간 회개하며 돌이킵니다. 온전한 11조를 드리며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부족한 것들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아버지 회복하게 해주시며 또 11조를 드리는 종들이 이제는 더욱더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여 큰 복을 받도록 약속의 축복들을 누리도록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생업들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을 양육하고 또한 가정을 꾸려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성도들이 올해에 물질의 복들을 주시고 영적인 복들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